요즘은 교회에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샬롬 찬양단이 해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교회에서 많이 했던 찬양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사로 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아까 같이 했었죠.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가사로 해서 한 찬양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일 거고 우리 아까도 같이 했었으니까 우리 지금 그 찬양 한 번만 더 같이 찬양해보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우리 한 번만 같이 찬양해 보시죠. 자, 박수 하시면서. 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자,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 찬양이 언제부터 불려졌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제가 아주 어릴 때에도 교회에서 이 찬양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막 하고 싶은데 율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까먹어갖고 제가 지금 못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막 이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네, 못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할 때는 어려서 막 율동하고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찬양하고 즐거운 노래하니까 즐거워하면서 그냥 찬양하긴 했지만, 어렸으니까 이 찬양의 가사에 대한 큰 이해나 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해 보잖아요. 이거 보통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보통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이것을 진심으로 아멘하면서 고백할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하시겠어요? 어렵죠.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내가 이 정도로 신앙 고백하기에는 참 많이 모자르구나, 아직은 내가 이렇게까지는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신앙의 길을 걸었길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길래, 그가 무슨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어째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박국서 전체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박국서 전체의 흐름과 그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과 이거를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하박국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하박국서 맨 마지막인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오늘은 하박국서 1, 2, 3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그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거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같이 나누어 보고,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이 될 법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2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하박국서의 말씀은요, 유다 말기, 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이 유다 말기예요. 유다 말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인 타락,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불평등과 같은 여러 이유들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아시죠? 자,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그 역사가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 북이스라엘이요, 북방민족인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그 북방민족으로부터의 방패막이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던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저 북방민족, 아수르 민족, 이 사람들한테 우리도 침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우리한테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왜 멸망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이 남유다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요, 너희들 멸망할 거야, 멸망할 것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수차례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야겠다.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는 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야겠다. 뭐 이렇게 다짐할 법도 하잖아요. 다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거 안 해가지고 멸망하는 거 지금 내 눈으로 봤는데,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그럼 돌이켜야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다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더 강포해지고요, 더 간악해지고요, 폐역과 겁탈과 분쟁을 일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 왕국도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극에 달하는 타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남유다 왕국에 통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통치자들이요, 자기 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한테 조공을 바치려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막 착취하는 거예요. 막 착취하고 압제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들을 막 불태우는 그런 망령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부조리한 이 유다의 상황을요,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두 눈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탄원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래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 합니까? 왜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게 하시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과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요, 정의는 농담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모추게 만들고요, 정의가 뒤집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것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팍 탄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불의를 참으시냐고,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냐고, 왜 악이 득세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냐고 팍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부르짖는 하박국에게 온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요,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방금 봉독한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실래요? 1장 2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래 하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지금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셨다고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고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의하고 옳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멈출 겁니다. 멈출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르짖어봤자, 내가 기도해봤자, 내가 계속해서 간구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더라.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변하는 것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도 모르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보게 하실 겁니까? 라고 부르짖을지언정 그 부르짖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툼과 분쟁을 바라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이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무슨 일이든지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9시 기도회 때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영어 앞글자를 따서 푸시 기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시. 여러분 영어 푸시 아시죠? P-U-S-H. 혹시나 모르실까 봐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 자, 보셨죠? 푸시. 푸시 기도 저 단어의 앞글자만 따는 거예요. P, pray, 기도해라. U, until, 뭐뭐 할 때까지. S, something, 무엇인가. H, happen, 일어나다. Pray until something happen, 무엇인가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매달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시냐? 하박국 1장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자, 그래, 알았어. 너희 유다 백성들이 그리 타락하였으니, 그리 죄악 가운데 있으니 내가 유다 백성들을 벌할 것이다.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너희를 벌하고 너희에게 징계를 가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유다 민족을 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부르짖음 끝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응답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더구나 하박국이 보기에는요, 그 바벨론은 이 지금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온갖 수단을 이용해서 정복한 여러 나라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자기들이 정복했던 지역을 또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약탈을 일삼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이용하여 유다를 징계하신다? 이 하박국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요. 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그들을 일으키신다니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장 12절부터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유다를 벌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가지고 징계하셔서 주의 율법이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 나라를, 그것도 지금 징계해 주시기를 원하는 유다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 쓰시겠다고요? 이게 정의롭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 자신의 예상, 자신의 그 바람들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라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리 하시겠다고 응답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와 관련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 내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뚝딱뚝딱 이루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설령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기도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님 그리 응답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주의 그 응답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정말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다 보면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설령 기억이 나시면 처음 듣는 것처럼 모른 척 해주세요. 꽤 장황한 스토리가 될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제가 대학생쯤에 제가 저희 가족과 살고 있던 집이요, 아주 오래되고 작은 빌라였어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 그때 그 빌라가 11평짜리 빌라였어요. 11평짜리 빌라에서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제 여동생하고 이렇게 4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4식구가요. 뭐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기는 했는데 집이 작고 좁으니까 11평짜리 집에서 4식구가 살라니까 불편한 점도 물론 있었어요. 불편한 점도. 그래도 작은 집이었지만 감사하게도요, 저는 제 방이 하나 있었어요. 제 방이 하나. 근데 작은 집이니까 방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방 안에 작은 옷장, 한 칸짜리 작은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책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방이 작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침대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상 앞에 그 옷장하고 책상이 있으면 그 앞에 이불을 깔고 그 방에서 이제 제가 자고는 했거든요. 근데 방이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 때 이불 깔고 누워 있잖아요. 그럼 방문을 열면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방문이 걸려요. 방이 좁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수야 일어나 하면서 방문을 딱 열면 그 방문에 얻어맞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서. 자,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갑자기 막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정말 급하게 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갈 집이 정해지고 이제 이삿날이 됐습니다. 이삿날이 됐는데 제가 이삿날이 될 때까지 제가 이사갈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집이 어떻게 생긴 집인지 가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침엔 학교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작은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학교가 끝나고 새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보는 새 집으로.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하루 종일 뭐 공부가 될 리가 없죠. 머릿속에서 그 집이 어떤 집일까 하는 막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새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사 가려고 하는 그 전부터 이 날까지 제가 이 새 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딴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했어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새로 이사 가는 집에서는 제가 방에 누워 있어도 제 방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주세요. 엄청 소박한 기도 같죠. 여러분, 사람이 방에 있다고 방문을 못 여는 게 그게 뭐, 방에 있는데 방문을 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소박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워낙에 작은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방문만 열 수 있어도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새 집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드디어 들어가서 제 방을 딱 마주했는데 그 전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좁아. 제가 들어가면 여전히 꽉 차. 하나님, 이렇게 좁다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들어간 새 집의 그 좁은 방문이요, 여닫이 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방은 좁은데 방문은 진짜 활짝 열 수 있어요. 활짝 열 수 있어.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그 집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고 계세요. 저희 서울 본가예요, 그 집이. 그 집에요, 무려 방이 3개나 돼요. 무려 방이 3개예요. 대단하죠? 아니에요? 다 3개씩은 있으신가 봐요. 방이 3개, 집에 화장실 있죠? 그럼 집에 문 달린 곳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문만 4개 있어요. 근데 내 방만 여닫이 문이야. 나머지 3개는 다 활짝 여는 문인데 내 방만 여닫이 문이었어요. 방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줘. 하나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 방문만 활짝 열게 해주세요라는 제 기도는 하나님, 좀 넓은 방을 주세요라는 뜻이었다고요. 하나님, 방문을 여닫이로 바꿔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제 뜻과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와서 제가 저희 집을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 방이 여닫이 문이 아니었으면 저희 집 거실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집 그 여닫이 문만 또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리문이니까 거실이 되게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닫이 문으로 된 가장 작은 방이 제 방이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방은 제 여동생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방은 저희 부모님 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집에서 몇 년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안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방이 어떤 방이 돼요? 빈 방이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닫이 문이 아닌 넓은 방을 썼으면, 넓은 방을 놀릴 수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됐든 제 여동생이 됐든 또 방을 옮기고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었을 텐데, 제가 가장 작은 여닫이 방을 써서 그런 번거로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생각과 제 바람하고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응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하셨더라도 그것이 맞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리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의 응답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가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하박국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또 탄원해요. 또 탄원해요. 그게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2장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박국 선지자가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 탄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바람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행할지, 내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판에 새겨가지고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보고 이걸 읽고 내 뜻을 알게 만들어라. 내 때가 이르면, 나의 때가 이르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터인데 그것은 늦은 때가 아니야. 늦어지지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질 거야. 그게 무엇이냐?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나님의 대답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지만 계속 그들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악된 그들,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 유다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징계를 당하겠지만 이 바벨론과 같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인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이 잠시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이니 너희 의인들아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데 대하여 아주 도전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다 깨닫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그 고백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왜 하나님 응답 없으십니까? 왜 지켜만 보십니까? 왜 더 악한 자들 사용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기대와 다르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탄원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처해져 있던 현실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때가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바뀐 신앙의 고백,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하박국서 3장에 쭉 나옵니다.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임하시게 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 3장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득합니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고요,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 부족한 것들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신앙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이리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주를 믿지도 않으면서 세상 것들 쫓으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사람들,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요롭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한데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며칠 전도 아니에요, 어제예요.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를 나눴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저 요즘 장사 너무 안 돼서 손가락만 빨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보자마자요. 제가 요새 장사 어떻게 잘 되세요? 어떠세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나 손가락만 빨고 살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눈앞의 현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상황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니까 그 후에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당장 내 현실은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불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나는 이제 내 눈앞에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부조리함과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악인의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실망하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신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세상적인 것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 남들처럼 떵떵거릴 만한 좋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셨고, 비록 그게 더딜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하박국 3장 19절 앞부분의 말씀만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